오늘 읽는 역대하 28장의 내용은 유다의 제12대로 왕이 세워진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스는 유다 왕조의 역사에서 전에 없었던 그런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6년 세월이 있었죠. 잃어버렸던 16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왕이 되었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으로부터 아하시아와 또 아달랴 여왕이 되는 이 시간이 16년 세월이 지나면서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답습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대에 비록 선왕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요담, 앞서 아버지였던 제11대 왕 요담과 같은 이 16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어가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을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16년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던 이 아하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평가했느냐?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았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해서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제사를 본받아가지고 자기의 자녀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 제사를 드리고 또 산당과 곳곳마다 산이나 좋은 곳에 또 거기에다가 산당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러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하나가 없어요. 다 나쁜 것들로만 16년 세월을 다스리다가 죽었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16년 세월 동안 외세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서 아람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많이 끌려가죠. 심지어 북이스라엘 나라로부터도 또 침략을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결국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일로 인하여서도 이 아하스의 완악함이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배역한 그의 태도에 따라서 또 그 이후에 의지하였던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도 공격을 당하고 에돔과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도 또 침략을 당하게 되는 그야말로 16년 세월이 외세로부터 계속적인 침략을 받았던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이 겸비해지지 않고 도리어 될 대로 되라. 악한 길을 계속 고집하면서 나아갔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시대 때 이 유다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악행을 따라서 걸어갔던 세월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더 망국의 길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왕, 바로 그가 아하스다 하는 겁니다. 이어서 히스기야가 아들이 왕이 되어서 또 개혁이 있고 변화가 있지만 또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또 악한 길을 또 가다가 유다 나라가 결국 망조로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유다 나라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함에도 듣지 않은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로부터 7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아람 왕의 손, 이스라엘 왕의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다고 말합니다. 붙이신 이유는 뭐냐?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당시 아람 왕은 르신이었습니다. 르신의 손에 하나님이 붙이신 겁니다. 그들이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서 그들의 수도였던 다메섹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손에도 붙이는데 당시 이스라엘 왕이 베가입니다. 베가. 이 베가에 의해서 크게 살육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하루에 12만 명의 용사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또 유다의 지도자들마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2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간 겁니다. 2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를 사마리아로 끌고 간 겁니다. 얼마나 그 나라의 국가적인 큰 해를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의 또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있었어요.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20만 명의 포로와 재물들을 노략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얼마나 그 노기가 충만했는지 포로로 20만 명이나 끌고 가는 일을 한 겁니다. 남유다는 같은 형제 국가잖아요. 그렇죠? 형제 국가인데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을 통하여 그 포로를 끌고 오는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9절로부터 쭉 소개가 돼요.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하여 진노하신 기회에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는 이들을 노예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죄가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1절에 보면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누가 눈여겨들었을까요? 당시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대단히 엄중하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이스라엘 군사들 또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포로를 이곳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너희가 행하는 이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 허물을 더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도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유다, 이 에브라임 자손의 이 지도자들이 그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목숨을 걸고서 이들을 여기로 데려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은 지금 노기가 충천하여 있어요. 누구라도 하면 방해하면 죽일 듯한 기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는 이미 전쟁에서 싸워서 피를 흘리게 한 그런 무기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중이죠. 그들을 맞서서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을 가로막았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노기가 충천했던 그 사람들이 이들의 용기 있는 이 모습 앞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서 오히려 포로로 끌고 왔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유다로 돌려보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가서 한번 살펴보시죠. 15절에 보면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렀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지역이죠.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다음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도리어 선을 베풀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나라도 대단히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기들이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겠다고 포로로 20만 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이미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안 된다 해서 노략물만 가져온 게 아니라 사람까지도 노예를 삼으려고 할 정도로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이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들과 또 그러한 일을 경고하였던 선지자 오데스의 말을 듣고서는 그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는 섬광이 드리워지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죄가 간영한 세상을 살아갈 때라도 우리 성도들이 마치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성광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도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은 깨닫지 못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또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에요. 이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돔이 유다를 침략하고 또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 나라가 또 유다를 침략해서 많은 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때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당시의 세력을 키우고 있는 아수르 나라에 가서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나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온 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죠. 왜 왔을까요? 아하스의 악행, 유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아하스는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신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는 깨닫지 못하고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세력을 키우고 있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가 도와준 게 아니라 아수르는 예물도 받고 유다 나라를 오히려 공격해서 유다 나라에 해를 또 끼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돔과 또 블레셋에 의해서도 고초를 당하게 되어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또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이하에 보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을 쳤던 이 아람 나라의 신들을 숭상하기 시작해요. 이 아람 나라가 강한 거 보니까 우리도 그 아람 나라의 신을 섬기면 우리도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을 더 깊이 하고 이 아람 나라의 신을 숭배하는 일을 부추기는 이 어리석은 일을 더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촉발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옛적에도 몇 년 전인가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이 공고하게 될 때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는 겁니다. 공고하게 될 때 이것이 잘못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로구나. 겸비해져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갈림길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갈림길은 뭐냐? 될 대로 되라.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마음이 더 완악하고 더 배역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근데 아하스는 어느 길을 갈까요? 이 후자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조에 있어서는 가장 배악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부패한 사람들이 그래요. 부패한 사람의 본성은 어려운 일 당하면 더 남을 탓하고 더 악한 일을 더 꾸미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돌아서지 못하는 게 이 부패한 인생들의 모습이죠. 우리 성도들도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우리에 있어서는 그것이 행복이고 복이고 그것이 살 길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섬겨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는 이 새벽 시간에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패한 저희 사람의 본성대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것보다 늘 죄에 더 빠지고 하나님을 배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저희의 복인 줄 알고 그것이 저희가 살 길인 줄 알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하스 왕의 16년 통치를 보면서 온갖 외세의 침략을 그렇게도 많이 받고 그 침략이 하나님이 유다를 낮추고 왕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더 패악하고 더 완강하고 더 강팍한 그런 길을 걸어갔던 이 아하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의 신앙 세계의 흉본으로 삼아서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을 날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